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하시느라고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주일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또 칸타타 통하여서도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늘 있어야 되겠죠. 그 이 믿음이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받으시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장 1절 위에 보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제목이 달려 있는데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1장에서 5장에 이르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여러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 이야기,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제일 큰 목적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이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르렀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어쩌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앞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분,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분,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 이 백부장 야이로의 어린 딸, 12살 된 딸이 죽었는데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자연적으로 본다면 갈릴리 호수의 광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 권능, 또 여러 가지 그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며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당시에 유대의 이 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또 지식인의 자리에 있는, 또 종교를 관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믿어온 규칙, 규례를 깨는 일이 간혹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앞으로도 더 보겠지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 이거는 용납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안식일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일, 할례 받는 일, 이거는 자기네들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안식일에 자기들의 규칙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못마땅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 장로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고향에서 이 고향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고향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배척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능력 있는 경우에 어떤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경우에는 고향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환영하고, 야, 우리 고향을 빛낸
이렇게 환영을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보니까 제가 우리 다 보시는 얘기입니다. 시골에 가면 간혹 현수막이 달려 있어요. 여러 종류의 현수막이죠.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사법고시를 합격했다. 그거는 그럴 만해요.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것도 붙어 있는 경우에서 우리 학교에 우리 마을에서 뭐 XX 대학에 들어갔다. 그것도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우리 마을에 누구 씨의 아들이 서울에 어느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런 것도 현수막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고향을 빛낸 또는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드러난 이름을 갖게 된 것, 현수막을 거는 게 어쩌면 인지상정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을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면 고향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 동네,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은 나사렛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큰 마을이에요. 참 큰 도시라기보다 큰 마을이에요. 제가 가봤는데 가봤다는 말 쓰게 되는데, 가봤는데 큰 마을이더라고요. 이 구릉이 지구 뭐 저쪽, 그러니까 구릉이 지니까 높은 지역도 있고 낮은 지역도 있고 저쪽 상대 언덕도 있고 거기에 뭐 건물이 꽉 차 있는 큰 마을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기껏 살아도 뭐 1, 200도 살지 않는 작은 마을입니다. 한 수백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에요. 다 그 마을 사람은 거의 친척이고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다 훤히 알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죠. 마을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친척도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뻔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 이제 도착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금이 환영이죠. 금이 환영이라는 것은 뭐 순전히 우리말이지만 금이라는 것은 금자가 비단 금자 아닙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근데 비단 옷을 입었다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게 되어서 그래서 고향에 갈 때 사람들이 당연히 환영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지금 그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함께 동행한 제자들도 가면 우리 선생님과 같이 가면 거기서 대접도 잘 받을 수 있겠다. 순전히 제 추측이지만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내려가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모인 고향 사람들, 아마 뭐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신 것을 듣고 놀라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에 보면 다 아는 거죠. 훤히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예수가 지혜와 이 권능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가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내용, 그게 지혜롭고 그리고 그 말씀에 권능, 힘이 있는 것이죠. 그냥 거저 이렇게 뭐 알려주는 정보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고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 감동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역시 저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던 능력, 말씀이 정말 맞구나. 우리 지금 이 마을에서, 이 회당에서 하시는 내용이 정말 거기 그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복음서에서 일어난 사건, 일들은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냐면 예수에게 초점이 가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는 것을 예수님의 당신의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지금 자기들이 듣고 있는 이 자기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더 원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방금 이 지혜와 권능에 놀랍다고 한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이 선입견, 편견에 사로잡힌 자인 줄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놀랍다고 한 말과 동시에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 계속 이 사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훤히 아는 한 30년간 같이 지낸,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어라고 하는 의미이죠.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자녀들, 아들들의 이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도 있었던 것 같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은 그 말씀의 권능은 있고,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30년간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깎는 것이죠. 그냥 그 예수님을 기존에 자기들이 알았던 그 갖고 있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편에 대해서 말하자면 낮추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남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그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일상적이에요. 어머니,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있던 시기에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당시에 요셉은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인 마리아만 남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리 아버지가 떠난 사람, 그 자식 아들을 잃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두는 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 게 그 당시에는 일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심하게 말하면 저 애비도 없는 놈, 이런 식의 낮춤말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론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애비도 없는 놈, 이렇게 말하는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 가문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지금이야 아닙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거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지금 회당에서 좀 좋은 지혜로운 말을 하였고 또 그 말이 권능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봐야 너는 애비 없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 생각, 그것이 그들에게, 그 마을 사람에게 먼저, 그리고 그 생각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야곱,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것은 비판하는 어떤 부정적인 낮추는 말은 아니지만 바로 이 형제들 사이에서 같이 지냈고 자랐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아는 것처럼 예수 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누이들이 있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이들 아마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그 마을에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 누이들을 아는 것처럼 예수도 안다 이거예요. 이런 말의 결론, 2절과 3절은 같이 이어질 수 없는 말인데 앞에는 와 놀래고 이게 뭐냐, 그러고 나서는 3절에 에이 뭐 애비도 없는 놈인데 뭐 별게 있겠어, 우리가 훤히 아는데, 잘 아는데, 내 친구고 뭐 내 동생이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내 위에 동네 형이었고 다 아는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끝부분이 결론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척하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지금 갈릴리에서는 선지자로 불리우는 자신이지만, 그렇지만 이 동네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그리고 이렇게 낮추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5절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사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죠.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리고 귀신도 내쫓는,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여기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당신의 말씀, 당신의 능력은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게 펼치시려고 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거쳤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막히는 데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너 무슨 말이야, 무슨 능력이야, 자기의 편견, 선입견이 예수님의 능력을 막는 일이에요. 이 편견이 깨어져야 됩니다. 선입견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까지 온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은 더 잘 펼쳐지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찾아 고치려고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루병 앓은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잡으면, 손으로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어요. 바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은 눈앞에 보고서도 자기들의 선입견이 막아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입견, 편견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아마 이 진실을 바로 아는데 그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도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본질로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그 가진 생각, 그게 선입견이고 편견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제인 엘리엇이라는 선생님이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196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이면 내일 모레쯤 되죠. 오늘이 4월 3일이죠. 내일 모레 4월 5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분이 돌아가셔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 목사님인데 백인들의 차별 때문에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그 차별을 없애려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30대 후반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인데 그 운동 때문에 백인에 의해서 살해당하였습니다.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4월 5일에. 이런 사건을 경험한 제인 엘리엇,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백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 날 이틀간 이런 실험을 해요. 3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은 전부 백인이었어요. 백인. 흑인은 찾아볼 수 없는 백인만 있었던 마을에 이 아이들도 다 백인이죠. 걔네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흑인은 어떻지? 걔네들은 흑인을 사실은 잘 보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선입견이죠. 늘 부모에게 들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똑똑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흑인들은 자주 싸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당일 이런 실험을 하기로 했어요. 아마 백인이지만 아이들이 눈 색깔이 갈색이 있고 그 다음에 푸른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맞아 하면서 선생님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푸른색 눈을 가진 아이보다 우월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더 우월하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먼저 운동하고 또 급식 밥도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반에서 좋은 자리를 앉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이 조금 못하니까 평소와 다르게 이 자세가 잘못됐다 지적하고 그다음에 줄반장도 안 시키고 그다음에 갈색 눈 아이들과 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하루를 관찰해 보니까 갈색 눈 아이들은 우월감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하고
학업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푸른 눈 아이는 화가 나고, 그리고 슬프고, 자기들을 무시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버벅거리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에 바꿨어요. 알고 보니까 갈색 눈이 우월한 게 아니고 푸른색 눈이 우월한 거야. 위치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푸른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당했잖아요.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는 어저께까지는 막 지배하더니 오늘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이 모든 것, 갈색 눈, 흑색 눈, 갈색 눈과 푸른색 눈은 누가 우월한 게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울음을 터뜨리고 어저께 그저께 서로 간에 갈등하고 서로 간에 뭐 누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였다고 하고, 자기들이 작은 아이들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막 해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기가 열등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쪼그라들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작아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푸른 눈, 갈색 눈이란 책이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편견이죠. 이게 편견이 얼마나 심하면, 지금 그동안 잘 지냈던 아이들이 하루 만에, 아니 하루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과 1, 20분 만에 아이들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 편견을 심어주는 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렇게 왜곡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고요, 생명 그 자체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렇지 않게 고백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이 마을에 가서 분명히 예수께서 지혜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기존의 생각,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그 30년간 가졌던, 어려서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가졌던 그 생각조차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쩌면 잘못된 믿음, 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편견, 선입견, 고집인지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편견에 사로잡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늘 기도하며, 이 믿음 옳습니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잡으려고,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와 애씀이 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